태어나야 성장을 하지요. 태어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건강하게 태어나야 건강하게 자랍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통과 지점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과정이고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새롭게 태어나서 어떻게 여러분 태어나면 알아서 쭉쭉쭉쭉 자랍니까? 아니면은 옆에서 누가 돌보고 성장하도록 돕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듭났다는 표현은 이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이지만 구원받았다라는 그 표현 안에 성장한다, 성화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다 법적 용어입니다.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 심판관 앞에 섰는데 당신은 무죄요. 죄가 있는데 왜 무죄라 그랬을까?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는 누구에게? 믿는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종교들, 모든 종교들이 여기가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간다. 이게 그 사람들. 그래서 좋은 나라 간다. 좋은 곳에 간다. 이게 세상 모든 종교의 마지막인데 기독교는 여기가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해서 산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의 삶,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성화라고 부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성화, 구별된 모습, 거룩한 삶.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만나면, 구원받은 우리를 만나면 저 사람은 뭐가 다르다라는 걸 알아채야 돼요. 나중에 몰랐는데 교회 다녔어요? 이러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평소 때 말을 어떻게 했나, 행동을 어떻게 했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구원받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칭의의 구원을 받기 전에는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이게 안 된다. 의롭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살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근데 그게 칭의의 구원을 받고 가능해졌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때 성령님의 역할이 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성화의 과정을 이뤄낼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칭의의 구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 안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핸드폰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몇백 불이에요, 원래 그 기계 값이. 그런데 이 기계를 사놓고 전화랑 카톡만 사용하면 이렇게 비싼 폰을 들고 다닐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그 안에 좋은 기능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능을 알면 알수록 누릴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칭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칭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이 엄청 많은데 그냥 아이고 이 칭의의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 이거에서만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누구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해줬는데
그 선물 안에 있는 기능을 모르고 그냥 기능적인 것만, 기본적인 것만 사용한다든지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선물 준 사람이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왜 이걸 사용하지 않는 거냐? 답답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14,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모르면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거. 칭의의 구원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떻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칭의의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 이제 마음껏 죄져도 되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아니란, 오해한다는 거예요. 오해한. 그래서 우리는 칭의의 구원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칭의의 구원 안에 있는 얼마나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상태가 성화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구원 받았으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좋은 기능들, 좋은 능력을 내가 받아서 그걸 내 삶 속에서 활용하고 있느냐 점검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관계성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성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요한이 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칭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칭의의 구원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다 알아요? 아니면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안에 이 좋은 게 있었네. 이야, 예수님 안에 이게 있었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과 해결해 주신 것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수요일마다 정 목사님하고 스마트폰 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 배워서 그 주에 열심히 써먹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 이것들 해봤더니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너무 좋아요. 막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배워서 그때는 하시는데 집에 가서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당최 모르겠다. 지난번에 배운 것 같은데 다 까먹었다. 또 막 나는 이게 어렵다. 막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좋은 핸드폰을 카톡하고 유튜브 보고 전화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배웠으면 써먹으셔라. 써먹으셔라. 칭의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어마무시한 보물들이 막 곳곳에 숨겨져 있거든요. 근데 구원받았다 이걸로 만족하고 그냥 여기에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게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거를 누리면서 살아가야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는 것은요 한 번 알고 끝 이게 아니라 아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저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주일날도 저 만나고 주중에도 저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같이 하면서 서로가 더 알게 돼요? 안 알게 돼요? 더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를 알면 알수록 손해가 많이 가시나요? 아니면 손해가 좀 많나? 어떻게 생각해요? 저를 만나면 손해가 좀 많이 가요? 이 사람 좀 멀리 해야 되겠다, 안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 뭐 그래도 더 자주 만나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 하시죠?
얼굴 표정이 오늘 좀 손해가 많이 간다는 표정이에요? 어떤 표정이에요 지금? 서로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거는요, 지속적으로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내가 1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알 만큼 알아요,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 이제 예수님 알 만큼 알아요,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이런 모습이 또 있었구나, 예수님 안에 구원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게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를 누린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누린다는 거예요. 어제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 가까우신 분이었네.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야,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데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시구나, 아는 게 성화라는 거.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칭의의 구원을 받을 때 제일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용서받았다는 거, 죄사함.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 읽어봅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칭의의 구원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 자, 칭의의 구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죄사함이다. 죄사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죄사함이었어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멀어진 거예요. 아까도 영생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관계에서 있어서 말이죠, 죄가 있으면 관계가 멀어져요, 아니면 더 가까워져요?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느냐? 우리가 노력해서 회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요, 성도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별로 그렇게 잘못한 거 없지만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울 때 예수님 믿으면 좋더라, 예수님 믿으면 관계가 좋아지더라, 예수님 믿으면 자녀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예수님도 오셔서 용서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용서의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에도 용서를 포함시켜 주셨어요. 기도에도.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얼마나 중요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는데, 그 기도에 용서를 포함시키세요, 안 포함시키세요? 너무너무 용서가 중요하니까 이 용서를 포함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 사람도 죽여요. 그게 요즘 세대입니다. 나랑 안 맞으면 가시돋친 말을 막 하고 가시돋친 행동을 해서 상처를 막 주는 게 요즘 세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용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큰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나는 이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못해, 나는 이렇게 한 행동은 절대 용서 못해, 이런 것들이 성화의 삶에 방해가 되고, 심지어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근데 설교를 하면서도 나도 찔릴 때가 있어요. 용서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어렵죠.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이제 비유를 들어주시냐면 이 동거한 그러니까 어떤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 이야기 해주시면서. 자,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 자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건데 10,000달란트 얼마일까요? 얼마? 10,000달란트 얼마게요? 온유야, 10,000달란트면 얼마야? 나도 몰라서 찾아봤단다. 10,000달란트는요, 이게 달란트를 금으로 볼 거냐 은으로 볼 거냐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금으로 보면 10,000달란트는요 410억 달러. 410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하니까 몇 조던데, 몇 조? 금으로 하면? 은으로 하면 얼마일까요? 은으로 하면요 4억에서 5억 달러래요. 4억에서 5억 달러. 이게 한화로 지금 따지면요 6,691억, 거의 한 7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7천억. 이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성경에서 이 10,000달란트라고 얘기한 거는요, 이건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금액. 그러니까 이 종은요 누구를 나타내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나타냅니다. 이 10,000달란트는요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와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야 우리가 어떤 죄 사함을 받았는지를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칭의의 구원, 우리의 죄를 전가하셨다라는 이 전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감동으로 은혜로 다가오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복음의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왔다. 결산할 때가 있다. 우리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산의 날에 종이 이제 주인 앞에 엎드렸어요. 다 갚는다고 말합니다. 다 갚을게요. 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날이 오면요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려고 별의별 말 다 합니다. 저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혼날 때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막 그래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저도 할 거 알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이거 또 할 거다 알아요. 근데 또 막 눈물 흘리면서 방바닥 뒹굴어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막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 어떨 때는 끝까지 쫓아오셔서 혼내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봐주실 때도 있고. 그러면 그때 마음이 어때요? 다행이다. 다음에 또 해요 안 해요? 또 하죠. 저도 알아요. 이 약한 육신을 알아요. 나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착한 아들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저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죄를 짓는 순간에도 알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근데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자기는 시간을 유예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음엔 안 그럴게요. 이거 제가 갚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인은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어떻게 한다고요? 탕감해준다. 탕감. 빚을 없이 해주는 거예요. 없이.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죄가 있는데 불쌍히 여겨서 죄가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그 용서를,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어떤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왜 복된 사람이에요? 네. 죄가 가리워지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보시겠습니다. 당신 복받았어. 엄마한테 당신이라고 그러지 말고 엄마 복받았어요. 네, 우리 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땡 잡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아멘. 10,000달란트 460억 달러 탕감 받으면 확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알면은 막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넥타이 얘기 가끔 하잖아요. 별로 쓰지도 않고 있던 넥타이, 넥타이 할 때도 별 감흥도 없이 하고 다녔던 넥타이였는데, 이제 버려야 되겠다고 버리려고 딱 봤더니 베르모체더라고요. 베르모체, 이렇게 베르사체, 이렇게 누가 선물로 준 건데 베르사체. 갑자기 얘가 빛이 나고 색깔이 고급스러워 보이고 무늬가 왜 그렇게 또 아름다운 거야. 그 전에는 이게 무슨 모양이야 막 그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잘 쓰고 다니고 탈 때마다 막 자신감이 뿜뿜 나고 막 그래요. 막 좋아요. 왜 그래요? 그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 칭의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왜? 몰라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꿀려서 주눅들어서 죄책감에 나가야 돼요? 아니면 기쁨과 화평으로 나가야 돼요? 기쁨과 화평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요,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다시 화평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상태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화평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면요, 내 삶에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또 부모가 내 뜻대로 안 해주고 회사에서 이웃들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은, 하나님과 평강한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과 화평하셨는가? 하나님과 화평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성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이제 됐다 하신 게 아니라 의롭다 해주시고는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주신다 그래요? 안 주신다 그래요?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결핍과 부족함은요, 하나님의 그 관계성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화평의 통로가 되는, 도구가 되는 장치란 말이에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는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셔서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구나, 막 누리면서 나누면서 사는 게 성화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다. 두 번째, 우리는요 죄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들이다. 용서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성화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가 동관을 읽으면서 그래요. 야, 동관 진짜 너무하다. 하나님한테 460억 탕감 받았으면 60억 달라. 그러니까 460이 아니라 몇 조예요. 몇 조 원이에요. 몇 조 원. 그거 용서함 받았으면, 탕감 받았으면 20불 3만 원 4만 원 나한테 빚진 사람 용서할 수 있어야지. 얘는 용서가 안 돼 라고 하는 게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동관의 동료를, 이 동관이 자기 동료 용서해 주지 못하는 이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화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냔 말이죠.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죄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화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를 경험하고 확신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10,000달러 정도 된대요. 10,000달러. 한국 돈으로 한 1,300만 원, 1,400만 원. 작은 돈은 아니죠. 작은 돈. 그런데 주인에게 빌린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동관은 왜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이 빚이 있다라는 말은 죄가 있다는 말인데, 죄는요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려요. 이 죄 때문에 주인과의 관계가 어렵게 됐죠. 이 죄 때문에 죄의 결과가 뭐예요? 빚을 갚으려면 빚을 다 못 갚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몸, 아내, 자녀까지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팔아야 된다 그랬어요. 팔아야 된다. 이건 뭐예요? 죄가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함 받지 못한, 용서받았음에도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과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지금 용서하지 못하니까 용서하지 못한 그 동관의 친구, 종의 친구의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다 들어갔잖아요. 갚을 때까지도 못 나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용서함 받았는데 왜 이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나? 항상 궁금했는데, 데이빗 시먼즈라는 사람이 이제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 보면 이 동관이 하나님은 탕감해 주셨는데 자기는 유예라고 생각하는, 유예. 참아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주인이 자기를 놓아줬을 때 빚을 다 탕감해서 놓아준 게 아니라 유예해 주고 놓아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돈은 있는 걸 다 끌어모아서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구원에서 우리가 죄 용서함 완전히 받았다, 이거를 온전히 우리가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거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예받은 게 아니라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화의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라는 착각을 하니까 이게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화의 구원을 위해서 칭의의 구원처럼 우리가 뭐 노력을 해야 성화의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성화의 구원은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거든요. 예수님을 닮은 삶에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는 용서다. 용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지금 십자가 고통을 참고 계신데,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죄송해요, 제가 거기 달려야 하는데요 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조롱하고 침뱉고,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내려와봐. 야 너는 남은 구원하고 지는 구원을 못하냐? 조롱하고 침뱉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가 뭐냐?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게 가능하다. 용서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분 노력해서 용서 안 된 사람 용서하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때 육신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소욕,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가 이 진짜 용서가 안 되는 인간, 용서가 안 되는 사건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저 같으면 눈을 부릅뜨고 탁 보면서 너는 하나님이 너 이거보다 10배 100배로 갚아줄 거야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막 주님 억울합니다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러고서 죽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제사함 받는 사람의 특징은 용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는요, 관계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 감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감옥. 동관 이야기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요. 어떤 감옥일까요? 부정적인 감정의 감옥에 우린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감정이 한번 상하면요, 이게 옛날에 어떤 상처를 받으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해결되지 않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요, 이게 그 사람한테 어떤 반응이 나갈 수도 있지만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관계에서 이 반응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없었고 그 사람은 그런 뜻이 없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상처가 딱 건드려진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상처를 준 사람하고 오버랩이 돼가지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동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용서함을 확신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정적인 감정, 미움, 분노, 섭섭함, 억울함,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들이요, 나를 감옥에 집어넣게 된단 말이에요. 관계에서 보면요, 이 가시 돋친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난 절대 용서 못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 끌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감옥에서 못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희는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이게 12장이 아닌 것 같은데, 같이 제가 일단 띄운 거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성화의 삶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막 분노가 차가지고 내가 막 들이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화의 삶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진짜 내가 용서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의지로 된다고요?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 사람 용서가 안 되는데, 이 사람 용서하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감옥에서 그 사람을 좀 내보내세요. 그래야 나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 사람은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바꿔보면요,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갇혀있는 죄수일 수도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보면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잖아요. 그 죄사함 받았으면 우리도 억울한 것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삽시다. 복음 안에서. 성화의 구원을 산다는 거는요, 칭의의 구원을 받을 때 받았던 그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을 우리 실생활의 삶 속에서 써먹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서는 용납입니다. 용납해 주는 거.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누가 한두 명이 떠올랐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안 돼요. 그럼 누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저 사람도 내가 용서해야지 하는 거. 많은 실제적으로 그런 용서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자기 딸과 사위 가족들이 차 타고 가는데 반대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 타고 와서 박아가지고 그 사람은 살고 자기 딸 가족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막 너무 밉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막 기도하고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용서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찾아가서 그 사람은 뭐 누워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난 진짜 네가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신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용서해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이 땅에서의 그 사법 체계 안에서의 받는 벌을 안 받는다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용서함으로써 내 마음에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찰리 커크라고 이번에 그 보수적인 진영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던 분들, 뭐 이쪽 저쪽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겠지만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식에 아내가 I'm forgive him, 나는 그 사람 용서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진짜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건 아니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근데 그건 아니지라는 말이 적용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자기중심적인지 알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 근데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용서하기 힘든 어려운 사람도 용서해라. 근데 지혜가 있어야 돼. 용서하고 그 사람하고 계속 붙어 다닐 필요는 없어요. 거리를 좀 둬야죠. 상처 주던 사람들이 뭐 내가 용서해 준다고 갑자기 이 사람이 180도 변해갖고 순한 양이 돼서 나 상처 안 주고 나를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런 일은 어쩌다 가끔 일어나지 잘 안 일어나요. 그냥 거리를 좀 두는 게 필요하긴 하죠. 거리를 둘 수 없으면 기대감을 낮추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아마 이 컬크 에리카, 이름이 에리카인가? 이분이 에리카인가 그럴 건데, 에리카라는 이 자매님이 그 저격범을 용서했지만 아마 순간순간 분노가 차오르고 화가 나고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될 거예요. 아마 용서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한번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그냥 모든 감정이 싹 씻겨 내려가는 건 아닐지라도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제가 용서한 사람들을 뭐 7번 용서할까? 7번은 완전 숫자인데 7번에 몇 번을 더 용서해라. 그냥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우리가 성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아서 어떤 죄사함을 받았는지 깨닫고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복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괜히 오늘 막 은혜 받았다고 가서 상대방한테 가서 전화해서 내가 당신 너무 미워했는데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봐야 그 사람이 뭔 소리 하나, 뭔 소리 하나.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를 확률이 높아요. 일단은 내 마음속에서 용서하고 그 사람이 용서를 빌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용서하고 평화를 누리고 성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요. 주님께 받은 이 용서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정말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데 성령님 우리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 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누리도록, 성화를 누리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